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은 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십계명의 그 계명을 가지고 이제 확장하여서 이 전쟁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그런 존중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전쟁의 경우는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살인하는 경우는 정당한 살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담대하게 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비굴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이 거짓에 대한 싸움이나 정당한 전쟁의 경우에는 더욱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전쟁은 삶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삶을 위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 거죠. 이 전쟁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5절에 보면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새로 만든 사람, 약혼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도록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 중인데 이 사사로운 개인의 일들을 위하여서 이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삶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앞둔 이들은 전쟁에서 빠질 수 있게 그렇게 또 허락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삶을 위한 것이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삶의 끝에 위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삶을 위한 행동이지 무엇을 파괴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는 것은 삶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쟁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삶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화평을 선언하는 겁니다. 먼저 화평을 청하고 그 화평이 되지 않을 때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쟁의 기본 원칙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특별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에서는 진멸하는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화평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화평을 구하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에게는 화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는 진멸하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전쟁보다 더 위험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삶을 위하여 죽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에 최극단의 위험한 싸움으로서 진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애씀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의 모든 노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삶을 위하여서 진멸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멸해야 되는 싸움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악들을 위하여서 예를 들면 마약과의 전쟁, 탐욕과의 전쟁, 이 사람들은 또 개인적으로도 저마다 꼭 해야 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전쟁할 뿐만 아니라 이겨야 하는 전쟁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은 이런 싸움은 꼭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전쟁에서는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 관계를 또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진멸의 개념으로 결심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런 것들을 결단하고 찍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살인하는 경우이지만 정당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전쟁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것이 삶을 위한 전쟁이었고 우상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지키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험한 전쟁도 우리는 늘 펼쳐집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쟁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존중하는 그런 삶의 전쟁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용감하게 싸우되 죽기 살기로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위험한 전쟁도 있습니다. 진멸이 필요한 전쟁들이 그런 것이죠.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전쟁.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이 이 진멸을 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진멸에 속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도려내야 될 부분들, 내 삶 속에서 정말 결단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모습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프지만 때로는 아주 독한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이 사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면 자신의 영혼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죽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진멸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결단하고 오늘 또 그것을 완전 우리 삶에서 제하여 버리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